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 돌리니라. 아멘.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치유는 계속되는 치유. 계속되는 치유.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치유는 지금 뭐 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변화돼야 돼, 그죠? 성화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계속돼야 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 받게 돼 있어요. 의사는 과학적이고 그동안의 통계와 많은 지식을 근거로 사람을 치료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진단한 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가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 세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뭐가 해서 나오느냐. 뇌에 각인된 게 참 중요해요. 들어간 게. 그러니까 3살 때 들어간 게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들어가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뭐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 뭐 양잿물로 삶는다고 그 생각 자체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가면 평생 간다라는 거, 평생.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게 완전히 고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겉은 알지만 내면은 모른다고. 내면에. 그 내면 속에는 창세기 3장이 다 있어. 장악돼 있어가지고 전부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그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극단주의까지 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환경 탓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변화해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면이 변하지 않는데 환경이, 외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속아요? 사실과 뭐에 속아요? 현실에 속는다고. 현실과 사실에게 속으니까 뭐를 못 보느냐?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 뭐만 보고 있어요? 현실 본다고. 현실과 사실을 봐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민수기 14장에도 12명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그들은 뭘 봤어요? 사실과 현실은 봤어요. 여리고성에. 그 성의 가나안의 사실과 현실은 봤지만 뭐를 못 봤어요? 내면에. 진실은 못 봤다고.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저들은 뭐 했어요? 간담이 서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못 봤다고. 간담이 서늘에 있는 것은 못 보고 뭐만 보고 있어요? 그 성은 견고하다, 뭐 사람들의 키가 크다, 숫자가 많다, 뭐 그거 외모, 그거만, 사실만 봤어요. 사실만. 현실만 본 거예요. 현실만.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이 뒤에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분이 있느냐?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이 생각 못한 부분이 있다. 못한 사람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생각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어떻게 하느냐? 하루를 기도로.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에 뭐 3번 정도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어떻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낮 저녁 이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괜찮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뭐에 따라서 하느냐? 내 형편에 따라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깊은 기도가. 형편에 따라서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다 같은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 다른 뭐가 있어요. 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살지만 같은 다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힘을 얻고 하루를 출발하느냐, 힘을 얻지 못하고 출발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요. 에?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비밀이 없으면 잘 보세요. 이 비밀이 없으면 세상 승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세상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긴다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비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그냥 남들이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세상 살려가 휩쓸려 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을 뭐 해라? 리드해야 돼요. 리드하고 살아요. 세상을 리드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폭넓게 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의미 있는. 그 의미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 살릴 어떤 사람입니다? 현장 살릴 선교사다. 여러분, 현장이 죽느냐 사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그러면 남이 모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현장 선교사는 남이 모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남이 모르는 응답의 비밀이.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물론 사람이지만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으면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감기도 힘이 있으면 뭐예요? 넘어가잖아요. 병원에 가 입원 안 해도.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으면 감기에게 뭐예요?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냐? 종교가 아닌 복음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요. 응? 네 번째, 우리는 뭐 받았어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 보세요.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뭘 해야 되고? 의뢰하고. 의지 의뢰라는 건 믿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여러분 복이냐 저주냐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은 누구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받은 사람이 약간 시간이 필요할 뿐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사업도 축복하시고 또 사업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축복하신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역 감당을 위해서.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요. 생각 못한 부분.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에 속는다고. 근데 현실과 사실은 뭐에 의해서? 진실에 의해서 드러난 것뿐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바다에 감춰진 빙상의 뭐 일각이다 그러죠. 드러난 거지. 그 밑에 감춰지지 않은 뭐가 있어요?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암초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뭘로 보여야 되냐? 영적인 눈이 트야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속아. 근데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 말에 울고 웃고 속고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한 부분만 봤어요. 뭐만? 앞에 나타난 것만 본 거예요. 현실만 본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뭘 봐요? 진실을 보세요. 정치인들이 뭐라고 해도 속지 마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 진실을 봐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정치인들은 그래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도 뭐해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잖아. 때로는 사람은요, 사람과 대인관계는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 어떻게 내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어? 내 입에 달면 어떻게 돼? 그게 당을 일으킨다고. 때로는 쓴 약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 부모가 거기다 뭘 해요? 단 거 섞잖아. 그게 약인데.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비밀이 있어야 된다. 비밀이 있는 사람을 세상을 리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되려 복음으로 가야 돼. 두 번째 그러면 꼭 기억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치유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면 오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치유되고 뭐가 돼 있어요? 증거 세 가지. 자녀가 되면 오는 증거가 있어요. 만난 사람은 다 치유가 됐어요. 첫째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잘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이죠. 2장 10절에 에베소 2장 10절에 뭐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 그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요. 믿어지는 게. 여러분 믿음도 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식당 주인을 못 믿으면 음식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믿음이요. 차를 탔어요. 불안해. 그럼 못 타지. 그것도 믿음이요. 음식 먹는 것도 믿음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특별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은혜요, 은혜. 이게 선물이라고. 응? 그런데 나의 남은 찌꺼기들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예, 예. 그게 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믿음은 다 저기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알아? 키워줘서 알아? 예?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걸 보지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믿어?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고. 예? 뭘로 알아? 그 피검사 해보기 전에는 뭐 피검사 해도 이거 거짓말이야 하면 어떻게 믿어, 그지? 근데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다고, 그지? 의심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잘 보라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 천지 만물을 한번 잘 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잘 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야. 야, 천지 만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돌리시는 분은 밤, 낮 이걸 돌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냐. 이걸 보여야지 이걸.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두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데 어렴풋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문제 해결돼야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결돼야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세 가지를 하겠다고 말이야. 증거.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그러면 안 믿어진다. 뭔가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은 진짜 뭘 해야 되느냐? 좀 진실해봐요. 진실하면 보여. 진실하면. 내 숨 쉬는 거, 심지어 저기 하는 거 보여. 아주 신비하고 신비막측해. 신묘막측해. 신비한 거예요. 우리 인체도 신비하고 이 모든 게 다 신비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가 진실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뭘로 성취되느냐? 영적 문제로 성취돼. 무슨 문제? 영적. 이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말씀이 성취되면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니 누구든지 음성을 들으면 열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라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오는 만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온 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해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특권이 있다. 아멘. 그거 이거 얼마나 큰 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고. 누구만이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성령의 역사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고. 저 사람이 불평원망하겠어요? 저 사람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아멘. 뭐를 알아요? 자기의 출처를 알잖아. 자기 출처를. 아, 내가 여태까지 속았던 찌꺼기들이구나. 거기에 내가 속지 말아야지. 그게 되잖아. 그게 발견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슨 축복이 올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전이 되는데, 성령의 전으로 전을 삼는데 어디 영이요 육이요? 육신적 축복도 와요. 영적 축복도 오지만 육신적인 축복이 온다고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집 자체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를 취하는다? 상급이 있다라는 상급.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데,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충만을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와요? 권능이 와. 힘이 와. 힘이 오면 환경도 현실도 세상도 분별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도 치유돼요. 질병도.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닌겔도 맞는 이유가 힘을 얻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도 비타민 C나 비타민 D는 요즘에 우리나라 햇빛이 저기가 많은 황사가 많으니까 햇빛이 강하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비타민 D도 맞는 거예요. 비타민 주사도 맞는 거예요. 왜? 보충하는 거예요. 육체 부족한 부분들을. 옛날에는 햇빛이 얼마나 강했어요. 에? 그 햇빛 안에 앉아서 활동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때는 양지 쪽에 앉아서 뭐 잡은 줄 알아? 이 잡았다고. 이 잡았어. 왜냐하면 양지 쪽에 있으면 숨어있던 이들이 나오거든. 그거 잡았다고. 내가 아는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마 사모님하고 싸운 것 같아. 그 선생님이 그 양지 쪽에 앉아서 그걸 하더라고. 그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아멘. 육신적인 축복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축복 받겠어요? 이때에 사회적인 축복도 받아요.
사회적인 축복이 바로 뭐냐? 지금 사회는 흑암이 덮였잖아요, 이 세상은. 그럼 성도가 살아가야 돼. 흑암이 덮인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세상에서? 흑암이 덮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싸움 해야 돼.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마. 영적 싸움 해. 부부간에도 영적 싸움 해야 돼. 육신적인 싸움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상처받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돼.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그리고 깨어서 16절에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무시로. 무장했어도 이 무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구원의 투구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제대로 움직이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야 이 뼈 저 뼈들 맞춰 움직여져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쓰이는 것처럼 아무리 머리로만 많이 알아도 안 돼. 의의 흉배도 붙여야 돼. 진리의 띠도 있어야 돼. 이게 내려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돼. 에? 요즘에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해도 여러분 배꼽 여기 있는 사람 없잖아. 배꼽 위치는 거기에 있다고 가운데. 에?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앙 딱 잡아야 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내고 이게 살아야 돼. 이게 돼서 영적 싸움 해야 돼. 영적 싸움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43절 45절에 보면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에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은 사단에게 장악이 됐어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백성이 악하잖아요. 그럼 악한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정치를 탓할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짓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전체가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누구든 똑같아요. 지위가 높든 낮든 똑같아. 창세기 3장은 3장 개인주의야. 그 개인주의의 육신 문제예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 문제도 군대만 터지는 게 아니야. 경찰도 터지고 군대도 터지잖아. 성추행 문제가. 그것만 있어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 그러니까 다 있잖아.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사회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그건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게 전부예요. 육신적인 문제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속이고 권모술수가 능숙능란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제2의 바벨탑 쌓는. 그러나 그게 허무할 때 무너졌을 때 그 허무함과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뭐 한다? 떨어질 때를 생각해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하루는 그 집 부자가 동양하라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다가 언덕 위에 저 밑에 부잣집에 불이 났으니까 아버지 왜 그러느냐? 우리는 불날 걱정이 없어서 좋아요. 왜?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올라가 봤어야 떨어질 걸 생각을 하지. 올라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뭐를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최고로 사단이 장악된 세상에서 뭘로? 믿음으로 살다가.
뭘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이 오라 하면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요? 반드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받고 안 믿으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 불신자 수준이요. 이걸 믿지도 않고 이걸 받지도 않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뭐.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똑같이 불신자 수준이지. 그럼 불신자 수준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위로받을 때도 없죠? 보호받을 때도 없죠? 또 교제할 때도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어디다 내놓고 상담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족도 없다고. 네? 아유, 예루살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10년 되니까 누워요.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어. 말론과 기르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더 여기 이방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뭐라고?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잖아. 그때 뭐라고 그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이 말하라는 말이 쓴물이요. 쓴물인데 히브리어는 사르트예요. 사르트. 사르트라는 말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죽지 못했다. 죽지 못해서 하는 이 사르트. 그 말에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만족 없는 게 인생이에요. 살아봤잖아.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 속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장악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뭘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아멘. 아멘. 그러면 병들었다가 치유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 나와요, 안 나와요? 치유된 사람, 치유된 자. 병든 사람은 왔어요, 그지? 이름이 안 나와. 여기 병든 사람이 여기에 병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이 병들었는데 이것을 성도냐 아니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 잘 보세요. 개인적인 구원은 물론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민족도 세계도 살려야 돼요. 개인 구원도 중요해. 개인 구원도. 개인 구원이 구원 중요해. 그러나 민족과 세계 살려야 돼요. 이게 살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뭘 받아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뭘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뭐 할 수 있느냐?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에게는, 특권 받은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느냐? 사단, 지옥, 저주, 권세에 틀림없이 뭐가? 흑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존재한다. 존재 여부를 알아야 돼.
이 존재 여부를 안다면 분명히 이때 이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존재다. 이걸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패잔병이라고 그래. 패잔병.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대적해라 그러잖아. 그러면 물러가리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만하면 얼마나 큰 특권 받았어. 이제 이만하면 그래도 여러분 뭐요? 어깨에 힘주고 살아도 되잖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만하잖아. 이때에 의학과 의학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의학과 의학이나 과학을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전체의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는 주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내 주관적인 견해가 있어야 돼. 이 주관적인 것에 대한 개인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 믿는. 아멘. 그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 만난 그 하나님. 그죠? 평생 간직하고 있잖아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에? 또 야곱이 오다가 어디에서? 약복강에서 그게 있잖아. 그 약복강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딸 디나 사건도 어디를 생각하? 베델을 생각하잖아. 항상 생각하는 게. 약복강은 생각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듯이 우리 인생에게 믿음에는 객관성이 아닌 믿음은 주관성이란 말이야. 그 비밀이 내게 간직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그렇게 되면 흔들려 안 흔들려?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 보자고. 네 번째 결론 보자고. 결론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자부심.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에 언약을 붙잡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밀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자부심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축복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병든 사람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으면 치유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생각 치유예요. 이 생각 치유는 뭐냐? 뇌요, 뇌. 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치유돼야 되는데 육신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 부분이 뇌에 이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머리 부분에 순환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목 운동도 잘 하고 목 주물러도 주고 그래. 그래서 이 뇌를 통해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뇌는 또 어디서 오느냐? 장에서 와. 장에서. 그러니까 장도 차가운 물 함부로 잡수지 말고 장도 잘 관리해서. 복음 알 사람은 복음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건강해야 돼요. 네? 복음도 모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알고 건강하게 살아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모두가 치유됐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분도 치유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고 축복받아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알지 못해 사단에게 잡혀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용규 집사님, 양규환 권사님 선교예물과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사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제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현실에 속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셔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진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세상 정복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